우리 그동안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요, 이 본질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송 권사님이 며칠 전에 보내준 기사도 그렇고, 송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사는 보지도 않았어요. 성가대 성가대 그 리더가 여고생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송 권사님 기사도 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고딩 원방가요? 거기에서 목사님 아들인가 하고 여고생, 그 당시 여중 여고생인가? 하여튼 18살 때 그렇게 교회 저기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부 선생님이었던 건지 중등부 선생님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40세가 지금 남자가 되는 것 같은데, 12년 동안 7명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그랬나? 7명의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걸 각종 방송들에 한 3-4군데 계속 나와가지고는 서로 싸우는 모습들, 서로. 네? 네, 그 여고생, 그 교회 다니던 그 여고생과. 네. 여고생 몇 살인데? 지금은 여고생한테 여고생 때 이제 거기에 나온 거 아니요? 그 선생님 상담에 나온 애 아니요? 네? 오은영 상담에 나온 애 아니요? 모르겠어요. 한 4군데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에 나왔었어. 거기 나왔네. 저 고등어 방금 나오고 섹슈얼에 대한. 그냥 달달이 어떻게 되니? 몇 년이 났는가 봐. 7몇 주 아까 가졌어? 그 남자는 키로수가 160kg가 되고, 맞아. 여자는 저기 한데, 어찌됐든 늘 이게 경찰들이 출두할 정도로 서로 싸우고, 나와서도 서로 그와 같은 일 하는데, 음식이 좋은가 봐. 이제, 싸우는데 올라오고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탓하고 이제 서로 저기 해서 하는 건데, 여튼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지금 정말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그걸 부끄러운지를 모를까요? 자기가 신앙인이고 자기가 목회자 아들이고 내지는 교회 선생님이었고 내가 여고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창피할 일이 아닌가? 그건 신앙을 떠나서라도 내가 목회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방송에 그렇게 한 번 혹시나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4번씩이나 나올, 정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전체 어떤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로 되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단도 지금 교단 총회장 되시는 이분이 이제 드디어 11번째 고소를 하다가 드디어 당선이 돼서 이제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전 회장도 그렇고 지금 회장님 되시는 상황도 그렇고 서로 고소전에 이런 지금이야 이제 다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되어지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늘상 있는 어떤 금권 선거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그거 해가지고 뭐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가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자 했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이게 모든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기쁘게 포기를 하고
더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을 세워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마땅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어디 얘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부터 다시금 정말 본질이 뭔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문제와 그 우리의 문제 스스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거의 많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뒷전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본질을 회복하기보다는 결국은 남을 탓하게 만드는, 또 남을 탓하면서 저 녀석들이, 저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조명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금 성찰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데 마음을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이란 사전적 정의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본래의 그 갖고 있던 그 성질이나 모습, 그것이 본질이고 그걸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라 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회복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이것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정말 우리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본질에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쉬운 길이 아니란 얘기죠. 쉬운 길이 아니다. 왜? 원래의 편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지 자꾸 질문하고 자꾸 뭐가 중요한 건지 뭘 자꾸 얘기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가정을 넘어 지역을 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많은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나오는 그리고 일반 그런 곳에서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집약한 이와 같은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에게 주는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보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확인되어지는 바를 보면 정작 이 본질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정작 이 부분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이와 같은 무분별한 일들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실천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누구죠?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이처럼 그 여고생이 아이를 뵈가지고 학교에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교무실에서나 뭐 여러 다 이제 선생님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 이제 퇴학 처분이 되어져거나 이제 이거에 대한 징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여고생이 누구 얘기를 했다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의 교무실로 이제 결국에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애한테 이제 애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너가 지금 나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서 나에게 지금 책임이 오게 되어질 때 너가 편해질 수 있다라면 그게 오히려 지금 나은 게 아니냐. 지금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거라.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제대로 얘기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이처럼 정말 이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단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솔직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듯이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정도의 삶으로 나에게 할 수 있어야 너는 내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근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정말 이거에 씨름하고 이거에 괴로워하면서 이거를 실천해 보고자 간절히 매달리는 경우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목회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고 많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고 있는 또 여기에 말씀대로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처럼 그것들이 또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또 본질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들로 이렇게 값싼 복음으로 값싼 인생을 살게 되어져 버리는 상황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기에 집중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이나 이 모습 보시면서도 우리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영원한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의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맛보는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조차 또한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뵈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도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극소수의 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 말씀에만 나와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여기에 집중하고자, 본질에 집중하고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찬양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자,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너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한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쉽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사는 동안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자녀 또는 돈 또는 어떤 관계 문제 또는 어떤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건강, 두려움, 염려 모든 일부분을 가지고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금만 이상해도 거기에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상황들.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또 만나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강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빼앗기고 또는 이처럼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그리고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이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이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게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인생을 다 계획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9년째 되고 있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는 정말 수도세, 전기세, 애들 간식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냥 에어컨 껐다 켰다 난방은 왜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빵빵하게 그냥 틀어놓고 저거
뭐 난방비에 에어컨에 뭐 월세에다가 전기세에다가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나, 간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걱정 가운데 한 2년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야 이거? 그때 가서야 정신이 나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고 사실인데 내가 왜 이걸 또 끌어안고, 내가 왜 이걸 내 거인 것처럼 왜 이걸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지키려고 대출받아다가 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혼자서 왜 끙끙거리고 살고 있는 거야? 망하든지 잘 되든지 주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뭐 길바닥에서 복음을 못 전하나? 내가 어딜 가서 복음을 못 전하나? 오히려 나는 이게 없는 게 더 좋아. 오히려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사장을 만나든 회장을 만나든 하다못해 거렁뱅이를 만나든 예수 나의 주 나의 메시아 이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주신 걸 내가 왜 아무에게나 누구 앞에서나 어디를 가서 내가 못 전하나?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나? 그 이후로 그분께 맡겼더니 그 이후로는 뭐 10원 하나 제대로 내가 오히려 즐거워서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아이들도 간식을 주면 좋지, 뭐 월세 걱정 또 다른 걱정을 그 이후로 하지를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나,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나, 내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주권을 맡기려고 하는 그 중심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 않고 너무나 약한 부분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세월이 지나갈 때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권을 맡기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역사와 사실이 중요한가, 확인을 해보는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만큼 사실을 확인하고 역사를 확인할수록 이분이 부활하신 게,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게 너무 선명해지니까 맡기는 게 쉬워지는 거죠. 맡기는 게 왜 어려워지느냐? 내가 맡기려고 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맡겨지는 게 어렵게 되어지느냐? 이 머리가 맡고 있는 일이라, 이게 이성과 지성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 아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남편한테 지금 난리가 날 텐데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금세 주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조차도 이게 순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자유도 평강도 누리기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최고의 투자는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에 마음을 다할 때 진짜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의 그 투자 라이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요번에 당근에서도 제가 투자 공부하던 거를 함께 나눠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당근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저도 받고 싶다고, 어떤 투자를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주식 투자에 노트 필기한 거 막 이만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깨알처럼 써가지고 인생 대박 나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PDF 파일부터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마다 나눠준다고 말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다가 만나진 않고 PDF 파일만 주더라고요. 당근에서도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처럼 최고의 투자는, 정말 인생 최고의 투자는 이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 정말 온전히 이분께 신뢰하고 온전히 이분을 인정해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뻐 뛰며 춤추는 인생을 누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이 정말 그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주인 안에서, 그리고 신랑 안에서 정말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 그분을 나의 신랑이라고 여긴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신랑을
신랑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길 때 정말 이 세상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만 돼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인데 대통령이 내 남편이 되고 와이프가 되면 영부인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우리가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그걸 당연시 하면서 사는 것인지.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또 스바냐서 3장 시편 또는 이사야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 뛰는 인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다시피 이사야서 51장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시편 16편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1절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서 이 영상을 우리가 로또 맞은 사람의 영상을 두 차례 보기는 봤었는데, 그러니까 두 편을 봤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중간 정도만 해서 그 뒤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안 보신 분이 계시니까 중간 정도.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 일단 돌아가시면은 당분간은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만둘 때 그만두시더라도 원래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성실히 다니시는 게 좋고요. 이게 몇 년 만에 단독 1등인데다가 금액도 커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쉽게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명심해야 될 게 지금부터는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응? 자신과의 싸움. 응? 될 수 있으시면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돈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 신원 노출된 당첨자들이 보면은 돈 많아져가지고 돈 뻥뻥 쓰고 그래가지고 금액도 큰데다가 꼬리 잡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은행 쪽에서 이렇게 소문이 흘러나가지고. 에이, 절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뭐가지?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기밀 유지 서약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선생님은 저희 은행 PB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VIP 고객이 되셨습니다. VIP요? 네, VIP. 밑으로 다 꿇어. 84억 밑으로 다 꿇어, 이것들아! 이것도 얼마나 꿇어? 72억 꿇어, 이씨! 84억이라고 내가, 이씨! 너 얼마나 꿇어? 92억? 그래, 92억은 서 있어. 일로 와. 내 친구 하라고, 나 84억. 내가! 왕이다! 와!
자, 그래서 우리 보시는 그대로 복음이 실제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들어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사시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이 정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발걸음이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바로 복음의 실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여기 로또 맞은 인생 가운데도 이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떠다니잖아. 막 너무 기뻐서 이 세상 다 가진 인생 보니까 이 세상 다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내 안에 그와 같은 부자가 된 인생 속에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를 아버지라, 나를 신랑이라, 나를 주인이라 만나서 정말 기뻐 뛰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처럼 말씀 그대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마음의 부자로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한 또 본질에 대한 회복들을 우리가 구할 때에 이처럼 이제 내년도 초반쯤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여지는 상황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게 되어지면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인데 짐 켈러라고 아주 반도체에서는 전설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사회자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텔, AMD, 그리고 테슬라, 애플에서 일한 일론 머스크와 일한 반도체 전설 짐 켈러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수많은 혁신을 이루시면서 일론과 일하시는 중에 무엇을 느꼈나요? 했더니 일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일론은 뭘 하든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론과 대화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는 절대로 수박 겉핥기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로 중요한 거야? 정말로? 진짜? 생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정과 확신을 버렸죠. 그 덕에 일론은 우주선부터 전기차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본질을 찾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일론이라고 다르겠어요? 모두에게나 똑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겹겹이 쌓인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그 과정에서 본질을 찾는 것은 물론 재미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공감합니다. 자기 편견을 버리는 게 어렵죠. 정말 힘들고 아픈 과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의 99%는 편견을 지키려는 변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중 98%는 아예 틀렸을 거고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이 가진 생각의 99.9%를 모두 바꿔야 해요. 50%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50%를 바꾸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은 항상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예시네요. 물론 짐, 당신도 그렇고요. 이 수많은 혁신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가장 깊게 배우셨어요? 성능과 호환성을 둘 다 잡아야 했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알고리즘은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혁신은 삶이에요. 삶. 그래서 늘 기존의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객을 위한 또는 이와 같은 혁신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본질을, 세상 사람도 본질을 이렇게 파고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저 영혼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어질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세상 사람도 물건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온 인생을 걸다시피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다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만들어내기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정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고 여기에 안주할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질을 파고들면서 회복하기에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정도에 이 부분으로 해서 이 예배 자체가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바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도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함과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기보다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3장 4절만 들어가 보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찬양이 흘러나왔고 함께 있을 때 기도가 나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시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었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형식과 어떤 통념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버리는 시간들, 버리는 노력들을 통해서 위에 교회의 문턱이 낮아질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배는 즐거운 것,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다려지는 것, 내 삶 속에 가장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들,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도 쉽지 않은 상황들, 나도 왜 오는지도 잘 모르는 예배, 나도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조차도 기다려지는, 나조차도 사모가 되어지는,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오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본질을 회복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경도 없었고 정말 우리처럼 지금의 교리화되어 있는 내용도 제대로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또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가, 여기에 우리는 이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와 또는 성경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제대로 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내년도쯤에 보게 되어지는 바가 이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3분 정도 영상인데 바로 예배를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녁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곧 예배의 현장이라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 운동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너 처치, 우리말로는 식탁교회라고 하는데요. 도시공동체연구소가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우리 사회 현실에 식탁교회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하임교회를 개척한 장유성 목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기존의 예배를 대신해 같이 밥을 먹으며 예배하는 식탁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이거 식탁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부터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송파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식탁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낯선 자리, 낯선 사람들과의 식사와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1차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아주 폭풍처럼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가 목회자들과 함께 식탁교회, 식탁 예배에 대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예배인 식탁교회는 2000년대 후반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도심지에서 이 공동체에 포섭되지 못하는,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디너 처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탁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는 예배가 일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라면서 이는 개혁교회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본성,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역시 식탁의 자리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공동체연구소와 함께 식탁교회를 시도해본 목회자들은 교회 내 다양한 소그룹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쯤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면 서로 어색했던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속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노숙인, 도시 빈민, 소외된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들을 찾아가는 시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함께 하는 식탁교회, 식탁 예배가 새로운 또 대상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좋은 교회 예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식탁교회가 도시 선교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 너를 행복해주고 싶어. 저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를 행복해주고 싶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천국을 맛보여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경쟁 위주의 세상 가운데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또한 이처럼 모든 이와 같은
이 학력 최고주의, 여러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너는 이곳에 나와 함께하 있는 것 자체가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 디너처치의 가장 근간의 그 부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셨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정말 우리 길 잃은 영혼들 또한 많은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꿈꿔가면서 내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 그렇게 더 서로 질문하고 또는 서로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그리고 많은 삶이 예배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마약과 각종 약물과 그리고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괴로워하는 너무나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생에 질주하기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